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앞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왕자처럼 대우한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그 후에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연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접속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8장의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윗을 향한 도전보다 앞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치 않은 다윗의 정복 정쟁으로 인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이 암몬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이없는 이 정복전쟁의 명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공경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공경한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은 당연히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조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 한운과 또한 그의 신하들은 그 조문사절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강해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결국은 조문사전단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이 조문사절을 잡아 한쪽 수염을 깎고 그들의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분명 정말 순수한 의도로 조문을 보낸 것일 뿐인데 그 순수한 의도를 악의로 생각하고 조문사절단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조문사절단의 그 수치는 다윗의 큰 수치가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은 조문사절을 맞으며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만약 수염이 한쪽만 잘린 채로 성에 돌아오게 되면 다윗의 권위가 추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암몬 자손들은 사람들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이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아람은 현대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암몬의 자손들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레전드 장군 요압을 대장군으로 삼고 요격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요압이 전장에 가보니 자신의 진 앞뒤로 적군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진열을 갖추었습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이자 이스라엘의 또 다른 레전드 장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돕고, 그렇지 않고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암몬을 대하는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 다시 말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요, 절대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 자신의 또한 경험을 의지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로 포위를 당합니다. 사실 이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의 극명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의 신앙 고백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 안에는 이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지도록 하셔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절대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실 만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다시 말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터전을 수호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하자라는 선포이자 포위되어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명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포위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감 없는 일꾼은 금방 포기하고 아주 작은 위기에도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일에 끌려다니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에 맞춰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속히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명감을 회복해 하나님의 행복한 동역자로서 또 맡은 바 사명을 충만하게 완수해내는 저와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자세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그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 자세는 그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맡겨주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기대하시며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분히 완수해내도록 은사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충분한 힘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포위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라는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차선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태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신앙,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만한 사명감,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절대신앙을 가지고 사명감과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의 열매를 먹는 승리의 잔치를 펼치는 행복한 날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혹시나 결여되어 있는 사명감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승리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